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거지고 내 구주 주시는 춤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사 또한 저들을 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통로 삼아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들이 겸손하여 백성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들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유크레인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에덴의 회복, Recover Eden,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불행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거나 또는 불행하기 위해서 일하고 불행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불행하기 위해서 자녀를 기르고 불행하기 위해서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돈도 버는 것이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또 자녀도 기르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또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만족할 만큼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는 분명한 해답을 지니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여전히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지니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살아도 내가 더 많은 짐을 지게 될 것이고 또 여전히 가야 할 길을 모른 채 방황하며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훗날 우리도 죽음에 삼켜진 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답도 없이 죽음에 삼킨 채로 영원한 어둠 속에 사라져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다 그런 것이겠지.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혹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이거나 또는 자신의 남보다 부족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가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을 지으시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으셔야지 그렇게 정말로 시원찮게 인간을 지으신 것을 보니 하나님도 완전하지 못하구나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행의 원인이 부모 잘못 만나서 또는 불우한 환경이거나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자신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분이시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왕족이나 귀족 혹은 모든 왕족이나 귀족 혹은 부자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거나
모두 슈퍼맨처럼 탁월하게 만드시지 왜 차별적으로 만드셔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냐에 대한 비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저와 여러분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명쾌한 답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입니다. 진리란 것은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 할지라도요, 답을 알고 있는 학생은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영생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에덴에서 그 자신의 인생을 복되고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제대로 된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에겐 에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 에덴의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어진 첫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란 말은 헬라어 번역으로 보니까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 아담이란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란 히브리어 아다마의 복수형으로서 흙을 뭉쳐놓은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흙먼지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천사처럼 시공을 초월하고 아무리 이래도 피곤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던가 아니면 헐리우드 히어로 영화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먼지를 뭉쳐놓은 존재로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에덴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창세기 1장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좋은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식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로 좋은 세상을 이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좋았다고 했으니 정말로 좋은 세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내게 이런 멋진 세계를 주었으니 내 마음껏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오직 인간만을 위한 특별한 삶의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자신의 영광을 베풀어 조성하신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 친히 임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베푸시며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공급받아 살도록 하신 곳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인간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의 계명이란 것은 나는 이 환경을 너희에게 은혜로 베푼 내 삶의 주관자이니 나의 영광이 내 삶에 공급하도록 내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로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지요.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비껴나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순간부터 인간은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자신 안에서 수치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아담은 하와에 대한 미움과 공격성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 자식대에서는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인간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삶 가운데 타락과 부패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공급받을 때는 결코 생각해 볼 수도 없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와 어둠과 파괴에서 벗어나는 길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에덴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은 결코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에덴을 열어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그 인생 가운데 새 에덴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에덴은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영광, 즉 에덴의 영광을 은혜로 누리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의 인생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에덴의 영광, 에덴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촌에서 버려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돌보던 마더 테레사에게 한 기자가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날에 말도 통하지 않은 이국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평생 헌신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몽당 연필처럼 그 겉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한다면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펼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덴의 영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낙원 에덴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업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에덴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을 넓게 엽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세력 묶임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까지 강건케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4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 만개 같으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드려진 인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호복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목적 예물, 건축 예물, 각종 예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함께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늘 새로운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또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친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또 깊은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